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노래이며 축제의 노래이지요.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될 때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벨론은 당시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마치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원자폭탄 2발에 항복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에 갑작스럽게 해방이 온 것 같이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도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은 귀환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가지고 가고 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고레스가 내렸던 그 칙령, 그것은 지금도 대형 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압제 때 끔찍한 고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15 해방이 되던 날 사람들은 그 감동과 기쁨이 너무 커서 펄펄 뛰면서 눈물 흘리며 만세를 불렀고 지금도 우리는 광복절을 귀중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아닌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넘치는 참된 기쁨, 즉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들의 예배와 삶은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처럼 금방 사라지거나 아니면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Made in Heaven,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자유와 해방이 있는 기쁨입니다. 뭐가 있는 기쁨이라고요? 자유와 해방.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2절 뒷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한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새 제국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노예가 풀려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문패만 바꾸어 다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주인의 입장에서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공짜 노예 인력을 풀어준다는 것은 체제의 혼란도 가져올 수 있고 엄청난 경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절대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은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포로들만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더군다나 자기들에게는 그 귀중한 것들까지 다 주어서 돌아가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역대하 36장 23절에는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칙령을 내리는 고레스 왕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요 스스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이민 생활에 아무리 돈을 가져와도요, 아무리 쾌락을 들여다 놔도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도움은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의 땅, 한국 또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제국에 의한 이런 압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 대한 자유가 없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즐긴다고 생각했던 술 또는 도박 또 마약 또는 여러 가지 중독되는 일 그리고 음란 이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손가락을 끊어도 또 돌아서면 도박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폐인이 될 정도로 마약과 여러 중독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인간은 죄와 사망과 심판의 노예가 되어서요 언제나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한 쓴물 가운데 불안과 미움, 두려움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3월달 프랑스 파리의 브루스의 병원에 한 세기를 풍미했던 유명한 지성인이 폐에 물이 차는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 정도 문병을 왔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친 듯이 고함을 쳤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유라는 주제로 수많은 글을 쓰고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 라고 외쳤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입니다. 그는 결국 1984년 4월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임종할 때도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탄식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의 신문들이 조롱하듯이 글들을 썼습니다. 왜 샤르트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말로는 왜 이렇게 비참했는가? 그리고 신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런 노예로부터 죄와 사망과 심판에 노예된 이 삶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져도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법, 즉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상위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붙잡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해방과 자유를 모르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옛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기쁨입니다. 뭐가 있는 기쁨이라고요? 풍성한 열매. 함께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나오는 남방 시내라는 말은 유대 남부의 황무지 같은 광야를 가리키는데요, 히브리어로 메말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남부에는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사막 지대가 있는데 여름에 건기를 지날 때에는 정말 작견하는 한여름의 태양 아래서 참혹한 몰골이 됩니다. 정말 모든 생명체는 메마르고 건조한 모래 바람만 불어오는 죽음의 땅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름에 건기가 끝나고 겨울철 우기가 시작되면서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네게브 사막에 우기가 도래하면 저 사막에 큰 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마치 땅은 힘찬 호흡을 시작하는 것 같고 강변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줄기는 마치 현란한 몸동작으로 춤을 추는 것 같처럼 강력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봄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비록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옛날보다 좋은 식당 가서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나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해도 주지 못하는 이 생수, 내 영혼을 채우고 나의 삶을 넘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읽어봅니다. 명절 큰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세상의 가짜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 것을 취하고 채워도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우리 예수님께 오면 반드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좋아진다고요? 교육 시스템이 바뀌면 좋아진다고요? 해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교육이 변하면 좋아질 거라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옆집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벨만 눌러도 짜증이 납니다. 집안 식구끼리도 밥 한 끼만 먹기가 어렵습니다. 밥 먹어도 전부 다 스마트폰 껴내놓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점점 메말라가는 광야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건물은 좋아지고 시설은 좋아지고 프로그램은 좋아지는데 점차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예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길은 하나고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이 메마른 광야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아침에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식탁을 차려놓았는데도 못 먹고 나가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이 창문도 문도 걸어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마른 광야 같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서 상황은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온 세대와 전 시대의 본이 되는 초대교회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메마른 가정,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는데 그런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메마른 직장과 사업, 메마른 학교생활, 메마른 이민생활, 정말 메마른 나의 인생,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생수가 흐르게 되어지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금지할 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의 블루제이스 팀과 4년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 고향 디트로이트에서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마이클 일리치라고 하는 선수는 당시에 3,000달러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마이너리그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싱글, 더블, 트리플 이걸 다 거쳐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 과정들을 거쳐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연습하던 도중에 경기에서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그의 부상은 치료되지 않아서 결국 선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어려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숙식만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이태리 음식점에서 임금도 없이 허들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분명한 인생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만 않았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피자 만드는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평생에 야구밖에는 생각 안 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피자 만드는 일이 점점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아무도 없을 때 레시피를 바꾸면서 피자를 만들었더니 그게 막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지만 아주 작은 피자 가게를 하나 내게 되었고요. 10여 년 후에는 이 사람이 바로 리틀 시저스 피자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92년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사버렸어요.
선수는 못됐지만 구단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메마른 광야 같은 삶에서 성령의 생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즉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그 땅이 무슨 빈 땅이고 아니면 잘 정리된 땅이 아니라 이미 침략자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불모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침략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잡초들을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어 농토로 만들고 씨를 뿌려야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같이 온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흉년 때 농부의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것이라면서요. 절박한 현실을 생각해서 남아있는 벽시로 밥을 해서 한 끼의 굶주림과 허기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에 이 씨를 뿌릴 것인가. 마찬가지였어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뚝딱뚝딱 떨어지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봉투가 하나 배달이 됐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당시에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 처음에는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요, 부부는 야 이거 그러면서 막 공연을 보러 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이 시대의 신앙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싫음받았지만 십자가를 지시며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교회 부흥도 일제의 압제, 공산주의와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며 또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이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이토록 경박해지고 가벼워진 것은,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들 교회 오면 그냥 공짜로 다 먹으려고 합니다. 다 공짜 은혜, 공짜 은혜, 공짜. 그저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만을 배운 사람들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다 생략하고 그저 편하게, 편한 신앙, 편하게 해주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 거짓말에 속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기초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요. 어차피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 사회, 외교, 정치, 교육, 우리의 환경, 오염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 그 땅 상황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나도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그랄 땅의 환경과 형편도 다 파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불경기고 젊은이들의 앞길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교회도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홍해바다에 길이 보여지면 그러면 내가 와서 건너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앞으로 가야만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전진할 때 강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울고불고 초상을 치르고 있는 연약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 돌문은 옮겨 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렇고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그렇고 이런 것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가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그렇습니다. 예일대에서는 150년이 넘게 설교학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언제나 하나, 설교자의 인격입니다. 설교 내용, 설교 전달 기술, 무슨 설교 매너 아니면 설교 기술 이런 것 아니라 오직 설교자의 진실성을 항상 주제로 다룹니다. 진실성과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증거가 바로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서 순간적으로 발작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실성과 자연스러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Made in Heaven,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Made in Heaven,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자유와 해방이 있는 기쁨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기쁨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우리 모두 세상의 헛된 기쁨, 죄의 열매를 만드는 그런 잘못된 기쁨이 아닌 Made in Heaven,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